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5절까지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5절까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안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민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오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서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세 번째 나타났을 때 이야기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저희가 주를 알게 하소서. 주님, 저희가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하시며 주님, 저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주님을 알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으로 만족케 하시며 아멘. 주로 찬송케 하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읽은 이야기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이후에 사흘 뒤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40일 뒤에 승천하셨는데 지금은 세 번째 부활하셨을 때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처음에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날 그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어,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알기 전에 막달라 마리아를 제일 먼저 만났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부활한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게 해줬습니다.
어,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었죠. 예, 예수님을 믿었는데 막달라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럼 믿음은 있잖아요. 어, 오랫동안 친하다가도요, 믿음이 깨지면은요, 금세 난감돼 버려요. 예, 믿음이라는 속성이 그래요. 예, 그래서 친한 사람끼리 같이 동업을 하다가도요, 믿음이 깨지면 바로 남남돼 버려요. 예, 믿음은 대상이 없으면 그렇게 돼요. 열두 제자에게 예수님은요, 믿음의 대상이었어요.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방문을 잠그고 나오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3년 동안 같이 살았지만은 예수님은 그들에게 믿음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구한 게 뭐냐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들은 왜 믿음을 구했죠? 왜냐하면요. 믿으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예.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3년 동안 그들에게 주로 대상은 예수님을 믿음의 대상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분이 십자가에 죽자마자 방에서도 안 나와요. 예, 못 나왔어요, 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믿음의 대상이라면요, 이런 일이 일어나요. 예. 오랫동안 믿어도요, 같이 오랫동안 친구였다가 믿음이 깨지면요, 그만큼 남남돼 버려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에겐 예수님이 사랑의 대상이었어요. 예수님이 죽었는데 향품을 가지고 그 예수님의 몸에 바르려고 새벽에 무덤에 갔습니다. 무덤에 갔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뭐라고 말했죠? 누가 이 무덤 문을 굴려주리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면은요, 이렇게 반응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 문이요, 남자 둘이서도 그거 굴리기 어려워요. 예. 무덤 문이 커요. 근데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 혼자 간 거예요. 가서 그래요. 누가 이 무덤 문을 굴려주리요. 불가능한데 온 거예요. 그 새벽에 누가 와 있어요, 그거. 근데 온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의 모든 행동은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을 믿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믿지 않는 것을 어,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부활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얘기해요. 제자들한테 부활했다는 거예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선사라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게 오늘 이야기예요. 네,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렇게 하면서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거예요. 네. 십자가에 죽은 것은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보자 그랬기 때문에 갈릴리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디베리아 호숫가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갈릴리에 갔습니다. 그래서 몇 명이 모였죠? 2절에 보면은 시몬 베드로, 그리고 디드모라는 도마, 그리고 가나 사람 나다나엘, 세 명이죠. 그 다음에 세베드의 아들 두 아들 요한과 야고보, 그리고요 또 다른 제자 둘, 다 합해서 7명이에요. 예. 지금 7명이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죽었으니까. 근데 그렇다고 제자들이 다 같이 지금 몰려다니지 않아요.
갈릴리까지 간 사람이 몇 명이에요? 일곱 일곱. 명이에요. 어, 왜 나머지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갈릴리에서 만나리라 했잖아요. 부활하신 것을. 근데 다는 안 갔어요. 11명의 제자가 다 안 갔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써놨어요. 명단을. 7명이 갔잖아요. 가서 이제 또 그분을 만날 때가 이 새벽에 만나게 돼요. 4절을 읽겠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예, 갈릴리 왔는데요. 그들은 물고기를 잡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3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말했어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예, 여러분 물고기 밤에 해요. 갈릴리에서도 밤에 낚시해요. 예, 낮에는 고기 없어요. 그래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요.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근데 예수신 줄을 몰랐어요. 그때 5절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지금 새벽이에요. 예, 날이 새어가려고 할 어두울 때예요.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불러요? 얘들아. 예, 칠드런이래요. 나의 자녀들이래요. 예, 예수님은 지금 칠드런, 나의 자녀들아. 예, 자녀들이라고 말한 거야.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물었습니다. 그들이 왜 고기를 잡으러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물어봐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느냐? 못 잡았어요. 예, 하나도 못 잡았어요. 근데 없다고 하니까 주님이 말해요.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면 잡으리라.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순종했죠. 또 오른편에 던졌더니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예, 그물을 들을 수가 없을 만큼 아주 많이 잡았어요. 예, 주님을 순종하면은 우리가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근데요, 그때 이 요한복음을 쓴 사랑하시는 그 제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요, 주님이시라라고 알게 된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몰랐어요. 예. 제일 먼저 알아본 게 요한이에요. 그리고 요한은 자기를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예, 자기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예. 요한복음에서요, 어, 요한만 이렇게 말했어요. 예. 베드로를 가지고선 그가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하지 않았어요. 딱 한 명이에요. 이 사도 요한을 뭐라고요? 그가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거예요. 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거 편애하는 거 아닌가? 잘 모르겠어요. 분명한 것은 주님은 사도 요한을 사랑했어요. 사도 요한은 나이가 어렸던 것 같아요. 베드로는 나이가 많았어요. 베드로는 장모님도 있으니까 결혼도 했어요. 근데 그 베드로 와이프 얘기는 성경에 전혀 안 나와요. 예. 같이 동반해서 사역했다는 말만 나와 있어요. 그 와이프에 대해서는 전혀 내용은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사도 이 요한은 아직 결혼 안 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버지와 함께 있다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랑하시는 제자가 알아봤어요. 주시라. 제일 먼저 알아봤어요. 7명 중에서 같이 있는데요. 근데 그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우리 1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예, 예수님이 뭘 물어봤다고요? 나를 사랑 이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베드로에게 물어봤습니다. 예, 왠지는 모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에게만 물어봤어요. 이 7명 중에 이 사람을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 내용을 아시는 분들을 많이 있죠. 왜냐하면은 여기에요. 사랑이란 단어가 필레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네, 대부분의 많은 말씀은 아가페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물어본 게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필레오 하느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네, 저는 지금 나라가 어렵지만은 주님이 지금 저에게요.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저한테.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요, 지금 많은 대통령 후보들을 보면서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 사람들이 정말 나라를 사랑할까? 모르겠습니다. 국회에 저 많은 사람들이 정말 나라를 사랑할까?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애국자라고 하잖아요. 특별히 유관순 여사. 유관순은 정말 대단하죠. 왜냐하면은 유관순은 나라를 사랑했죠. 또 엄청난 고문을 당했는데 그가 고문을 이기게 되고 죽었지만은요. 그가 고문을 이기게 되는 이유가 용기가 있는 여자 때문이 아니죠. 그는 나라를 사랑했어요. 나라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극악한 고문 속에서도 그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관순을 애국자라고 하잖아요.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 예. 우리나라에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나라가 깨어날 수 있고 우리들도 그를 따랐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죠.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요. 주님이 저에게 이런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너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런 말씀이 제 속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 이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저는요, 말씀은 사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그 주누나의 피난처라는 코리텐붐의 경건주의자죠. 그분의 그 책 중에서 어, 이 가슴의 아픔이 통증이 사라질 때까지 이 말씀을 봤다는 걸 배워서요. 제가 그렇게 성경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마음이 아플 때 이 아픔이 사라질 때까지 계속 읽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은 정말 사랑해요. 제가 살면서 말씀은 금보다도 사랑하는 것 같아요. 감옥에 가면 아마 매일 말씀을 볼 것 같아요. 말씀을 사랑해요. 그런데 지금 주님은 저에게 너 이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거 있죠. 제가 지금 돌이키는 것은 저는 주님보다 목회를 사랑했어요. 목회 성공을. 그러면서 이 말씀 앞에 있으면서요. 옛날에 이게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신학교 다니면서 이제 교육 전사를 할 때인데요. 그 봉천동에 있는 봉익시장이라는 데 앞에 있는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 동네예요. 산동네가 있고. 근데 제가
주일학교 전도사를 하고 있는데요. 6살짜리인가 그런 애가 혼자 오는 거예요. 주일날. 근데 걔가, 가정이 불우했던 것 같아요. 예. 왜냐면은, 제가 가르쳤던 게, 먼저 주님께 감사하라고 항상 아무 힘들어도 감사하라고 했더니 이렇게 감사하더라고요. 어, 다른 집에서는 나 테레비로 보는데 나는 엄마 아빠가 쌈하는 걸 생방송으로 와서 감사한다고 그렇게 하더라고, 애가. 그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야, 감사할 게 그런 것밖에 없구나. 너무 놀랐어요, 조그만 애가. 근데요, 제가 알게 된 게 걔가 전도사인 저를요,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가기 전에 가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요, 애들 많이 데려올게요.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교회 학교 애들이 많이 오는 거를 내가 좋아하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좋아하면은요, 알아요.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알아요. 그리고 그걸 알고 싶어요. 그죠? 이분들이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구나. 여러분, 사랑하면은요, 그걸 뭘 좋아하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주로 선물을 하잖아요. 뭘 좋아할까? 그거를 갖다가요. 주님이요, 어, 주님이 지금 이 부활하셔서요. 베드로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 있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양을 먹이라. 제가 좀 충격이죠. 저는 말씀을 사랑했지, 제가 말씀을 전하는 대상, 내가 이 교인들을 사랑하나, 이게 좀 철렁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못하고 말씀 자체만 사랑하는 게 아닌가. 심지어는 제가 설교할 때 있잖아요. 이렇게 좀 섭섭할 때 이랬던 기억이 나요. 야, 이 말씀이 정말 꿀처럼 달다. 그러면서요, 이 말씀은 설교 안 해야지. 나 혼자 알아야지. 이럴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인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미쳤어. 내가 이거 다 말하게 안 말해줘. 이건 내가. 나 혼자 알아야지. 그래서 제가 말씀의 비밀을 사랑했던 기억이 나요. 이거는 주님이 쓸 수 없는 사람이죠. 네. 왜냐하면 지금 베드로한테 말하잖아요. 요나의 아들 시몬아,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 제가 마음에 철렁. 나는 설교할 자격이 없구나. 내가 말씀의 비밀을 깨달아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본 다음에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 제가 지금 그래서 제가 주님이 저에게 이 말씀으로 섬기라고 하시는 여기 모여 있는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는지 어, 제 자신이 정말 좀 그 자격이 안 되는구나 그런 마음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원래 제가 먼저 이 설교를 하면서요 이 말씀 앞 섰던 곳은 어디냐면요 신명기 6장이에요. 신명기 6장 4절인데요.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입니다. 우리 찾으시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 이 모세오경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이요 율법서인데 이 중에서 어, 유대인들은 있잖아요. 그 영화에 보면 나오죠.
독일 군들이 죽이려고 할 때 외치는 게 이거예요. 슈마 이스라엘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외치는 게 이 기절이에요. 신명기 6장 이 4절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이걸 외쳐요. 또 유대인들의 집 문에는 이 말씀이 그 안에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러면서 문을 오가면서도 이 말씀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전체에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명, 그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을요, 이게 최고의 계명이라는 것을 유대인들이 이렇게 다 알고 있어요. 예. 예수님을 부인하는 유대인들이요, 평생을 성경 전체에서 이 6장 이 4절이 유대인들이 뽑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요. 그런데 이미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찾아보겠습니다. 어디냐면은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마태복음 22장일 것 같아요. 마태복음 22장 35절부터요. 40절까지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네,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죠. 예, 율법사가 물어봤습니다. 이 성경 전체에서 이 성경이 율법이죠. 성경 전체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했더니 예수님이 어, 예수님을 부인하는 유대인들이 죽을 때 이 말씀을 현재도 그래요.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요. 예수님이 말했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제가 이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요. 네. 여러분, 주님이 사람을 찾는데요. 주님을 사랑할 사람이에요. 저를 아주 많이 이렇게 울게 되고 회개하게 만들었던 목사님이 있었어요. 제가 참 놀랐었죠. 어떤 세미나에 가서 만났는데요. 이 목사님은 아주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그분이 목회를 처음 할 때인가 어, 1억 한다는 거예요, 해마다. 추수감사절 헌금을 하려고 있잖아요. 이렇게 작정 기도를 한대요. 하나님, 제가 돈이 없어서 이렇게 추수감사절 예배가 중요한데 하나님 제가 얼마를 헌금하면 좋겠어요? 이걸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너무 돈이 없어서요, 적금을 붓는데요, 적금을. 그래서 적금을 부어서 추수감사절 전에 어, 적금을 이제 깨서 헌금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마다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분을 만나면서 정말 부끄러웠어요. 야, 이 목사님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구나. 왜요? 여러분, 사랑하면은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사랑을 하면 주는 게 기뻐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께 뭔가를 받으려고 하지 않고 주님께 드리는 게 더 복되고 기뻐요. 그리고 인간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엄마가 자식한테
받으려고 하겠어요? 태어날 때부터 자식을 위해서 생명을 거의 내주는 것이죠. 그래서 어머니의 은혜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그리고 그를 이 땅에서 보낸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오늘 이 가장 큰 계명,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지 그 앞에 서는 날이에요, 오늘이요. 저는 이 말씀 앞에 주님이 지금 우리를 세우신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 계명은 이거예요. 내 자신을 사랑하라 라고 했습니다. 신기한 건요. 이 첫 번째 계명은 신명기에 있는 거잖아요. 지금 본 대로. 예. 지금 본 말씀이 신명기 6장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두 번째 계명,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은 레위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첫 번째 계명, 하나님께 가장 크고 중요한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분을.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레위기에 있는 이 말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레위기는 뭐예요? 레위기는 예배서잖아요. 레위기에는 다섯 가지 제사가 나오고 레위기에 보면은 부정한 것은 먹지 말고 이렇게 뭐 어떤 건 부정하고 어떤 건 정하고 어떤 건 깨끗한 거고 어떤 건 더러운 거고 이런 걸 구별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런 걸 구별하는 게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고 이것이 이웃을 위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말했잖아요. 나는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것은 긍휼을 원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두 번째 계명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오랫동안 예수를 얼만큼 믿었는지 모르겠어요. 어, 근데 지금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부활을 했고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래서 지금 갈릴리에 와 있는 거예요. 갈릴리가 예수님이 주로 사역하신 곳이죠. 예. 죽으러 오신 곳은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몇 번 안 갔습니다. 예. 예루살렘에는 6월절 그때 그 예루살렘에 몇 번 갔습니다. 예수님이. 평상시에는 늘 갈릴리에서 계셨죠. 사역하시고. 근데 지금 세 번째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만 물어본 거예요. 일곱 명 중에서.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건 목사에게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돈을 많이 못 벌든지 가정에서 행복하고 이 부유한 삶을 사는 가족인지 아니면 불우한 가족인지 관계없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질문해요.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인생이 아무리 괴로워도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인생은요. 절대 잘못되지 않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의원교회 주를 예배하러 모인 여러분, 우리가 모두 주님을 사랑하려 모이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저는 참 부끄럽지만 저는 제 생애 거의 다를요. 사랑이라는 우상 때문에 인생을 다 보냈어요. 그러니까 사랑 자체가 우상이었던 것 같아요. 예.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유행가가 다 뭐예요? 유행가의 주제는 사랑이죠. 유행가는. 그래서 영화도 엄청 좋아했어요. 예. 그 영화를 왜 봐요? 예, 액션물 그런 거 아니고 애드벤처 그런 거 아니고요. 사랑, 로미오 줄리엣
러브 스토리, 다 이런 거예요. 번지 점프를 하다. 제가 좋아하는 영화예요. 이게. 그냥 가슴에 툭 타면 나오는 게요. 다 사랑에 대한 영화예요. 확실히 저는 사랑이 우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랑이 있잖아요. 어, 내가 누구를 사랑하려고 했는 건지 아니면 내가 사랑을 받으려고 했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결혼을 해서도 부닥치게 되는 게 왜 그러죠? 결혼 왜 해요? 결혼하는 사람들이요.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사랑하면은 문제 안 생길 거예요. 근데 사실은 사랑받으려고 하면은요. 그거 지쳐버려요. 사랑하려고 요구하면은 진짜 그 생지옥이에요. 그런 것처럼요. 어,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요.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우린 예수님께 사랑을 받으려고 하지 않죠.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죠. 왜요?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러 오셨잖아요. 예수님 부활했는데요. 얼굴을 못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못 알아봤었고요. 부활한 다음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는 예수님이랑 대화를 하는데도 못 알아봤어요. 부활하셔서. 부활하면서 용모가 변했는지 못 알아봤습니다. 그런데요. 부활하셔도 있잖아요. 손과 발에 못자국, 그리고 이 확인사살한 창자국, 예, 죽어는 살아났는지를 확인하려고 옆구리에다가 창을 찔렀잖아요. 그 창자국과 손의 못자국, 발자국은 남겨놨습니다. 변화되지 않고요. 그것은 주님의 사랑 때문이죠. 주님은 우리 죄를 씻어주시려고 피 흘려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침만 이 꽂아도 엄청 아파요. 그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예수님은 손과 발에 못 박혔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가 이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려고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게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죠. 예. 자기 아들을 대신 버릴 만큼 사랑했잖아요. 여러분, 오늘 십자가의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저분이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믿습니다. 구원받기 위한 믿음의 대상인지 그게 아니라 부활하셔서 주님이 우리를 묻습니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역자들은요, 믿습니다. 믿음을 더하소서 라고 많이 해요. 왜요? 믿으면 기적이 쓰임 받으니까요. 예. 기적적으로 치유의 역사, 여러 가지 능력이 나타나죠. 사람들은 그런 걸 좋아하잖아요. 사람들은 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주님이 원하시는 게 그런 암병이 떠나가고 교통사고의 후유증이 회복되고 치유의 역사, 그런 건 우리가 원하는 거죠.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뭘까요? 예. 오늘 나눈 말씀 그대로예요. 베드로야, 요나의 아들 시몬아,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어떨 것 같아요, 베드로 마음이? 왜냐하면 며칠 전에 십자가에 죽기 전날 밤 어떻게 했죠? 오늘 밤 너희들은 다 나를 버리리라 했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죠? 아닙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5절입니다. 예.
이 갈릴리에서 부활한 예수님이 질문하고 있는데 그가 말했었잖아요. 찾아보겠습니다. 26장 35절이요.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예, 베드로가 말했고 다들 따라서 똑같이 말했어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와 함께 죽겠다는 거예요. 주를 버리지 않습니다. 근데 십자가에 죽자마자 다음날 아침에 다음날까지가 아니죠. 그 밤에 다 도망갔어요. 러시아와 중국이 공산화됐을 때요. 교회가 그 핍박 속에 거의가 다 배도했습니다. 그런데 시베리아에 끌려가고 고문당하고 했던 분들, 그분들은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했대요. 이렇게 고난을 받는 이유는 주를 사랑해서 for Christ, 주를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요, 우리가 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손과 발에 못 박혀서 죽은 예수님. 주님이 이렇게 먼저 사랑을 나타내셨잖아요. 십자가에서 먼저 대신 죽으셨잖아요. 성경에서 친구를 위해서 대신 죽는 사랑, 이것보다 더한 것은 없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삶은 절대 헛되지 않고 천국에까지 주님은 이어지게 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65세인데요. 세상이, 이 인생이 너무 짧아요. 제가 빠르게 살 때는요, 인생이 많이 남은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는 몸도 안 좋고, 이제 달리기도 못해요. 근데 시간은 더 빨리 지나가는 거 있죠. 1년이 얼마나 금세 지나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노년에 계신 분들을 정말 존중하는 교회 되기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요, 걸음이 느려지면은요, 시간은 더 빨리 가요. 1년이 양 얼만 빠르게 후딱 가는지 몰라요. 성경에 그래서 예, 노인들을 존경하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세월이 너무 빨라요. 그런 건 제가 뭐라는가 싶어요. 저는 성경의 비밀을 아는 것을 정말 즐거워했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 부끄럽죠. 왜냐하면 그건 내가 원하는 거예요. 성경의 비밀을 깨닫게 되면 놀랍더라고요. 이제 금은 부활을 깨닫는 것보다 좋더라고요. 근데 저는 잘못된 목표를 잡았어요. 그건 내가 원하는 거였어요. 말씀을 사랑하는 것. 주님은요, 우리에게 물어봐요. 요나의 아들 시몬아,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제가 정말 존경하는 것은요, 성경을 많이 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제가 아는 탈북민들 중에요. 남한에 와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은혜를 받았는데요. 북한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두 번째 계명.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두 번째 말씀. 네. 북한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건 사랑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얼마 전에 그 어게인 107 설교하러 왔었잖아요. 설교하러 왔는데 너무 놀랐어요. 그 집회장 입구에요. 이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명단이 있는데요. 이렇게 쓰여 있어요. 순교 후보자.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북한에 돌아간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근데 아직은 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순교 후보자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정말 충격받았습니다. 저는 이 남북한 사이에요. 남북한 이 통일을 남한과 북한을 붙이는 접착제. 전 그게 탈북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분들은 공산주의도 잘 알아요. 그리고 이제 민주주의도 잘 알아요. 둘 다 알아요. 여러분, 스포츠에서 축구 하면은 레프리가 있잖아요. 레프리는 그 공정하잖아요. 어느 편이든지 그걸 편중되지 않잖아요. 레프리. 전 탈북민들이요. 통일의 레프리 같아요. 남한도 사랑하고, 어, 떠나야 했던 북한도 사랑하고, 지금은 누리고 있는 남한을 사랑하고. 근데 그들은요, 아픔이 있어요. 자기는 탈북하기 위해서 떠났지만은 부모한테 인사도 못하고, 내가 탈북했기 때문에 교화소에 끌려간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무리 잘 돼도요, 밤에 잠도 못 자고 많이 괴로워해요. 저는 통일을 준비하면서 매일매일 탈북민들의 간증을 들어요. 매일매일. 예. 하루에 한 번씩은 꼭 들어요. 어떻게 쓰든지. 그건 들으면서 많이 울어요. 왜냐하면 그 자긴 살아나기 위해서 탈북했지만은요. 남아있는 북한에 알던 사람들이 말해요. 살아나라고 꼭 가서 진실을 전해달라고. 이 북한의 어두운 거짓에 대해서 꼭 알려달라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살기 위해서 있지 않아요. 살아있는 이유는 진실을 말하기 위해서 북한의 어둠에 대해서 진실을 밝히려고. 밤에 잠도 못 자요. 그리고는 자기 때문에 교화소에 끌려간 사람들을 생각하면서요. 자기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노가다를 하는데요. 생활비의 50%를 갖다가 북한으로 보내요. 왜요? 그들이 고난 가운데 있으니까. 여러분, 오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노가다라면서도요. 생활비의 50%를 북한에 보내는 사람. 여러분, 의원교회에서요. 하나님,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을 알려주세요. 네,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 여러분, 의원교회 와서요. 나를 사랑할 사람을 찾지 않는 사람들이 바랍니다. 저 사람은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도 못 도와줘. 그럴 때는 우리들은요, 다시는 자기를 살지 않을 거예요. 일을 해도요, 사랑하는 사람들 위해서 살잖아요. 예. 누군가 아파서 병원에 치료비가 많이 나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위해서 살잖아요. 여러분, 오늘 의원교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면 우리가 사랑받으려고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사랑하려고 하나님 제가 당신 대신에 누구를 사랑할까요? 저는 그것이 저는 탈북민에 대한 것입니다. 예. 저는 저희 시대에 주님이 분명히 모든 일들이 통일을 준비할 사람들을 여러 가지로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그것을 원하신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의원교회에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이 사랑하라고 하는 사람들을 찾는 교회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예, 베드로는 너무나 부끄러웠을 거예요. 며칠 전에 이렇게 말했거든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이렇게 말했거든요. 내가 주와 함께 죽겠나이다. 근데 도망갔었잖아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난 이제 모른다고. 아니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다면서요. 3년 동안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잖아요. 위대한 고백을 했잖아요.
여러분, 위대한 고백이 있었지만, 위대한 계신이 있었지만, 도망갔잖아요. 그가 돌이킨 것은 저는 이 말씀대로 생각됩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이 묻습니다. 성경 전체에 하나님 말씀이에요. 너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예배 안에서 한 말씀을 덧붙인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직업에 있든지 세상에 어떤 일을 하든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마지막 구절이래요. 49절, 40절인데요.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인가요? 22장 40절입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강령. 이거 별로 안 쓰는 단어죠. 저도요. 이런 단어가 있나 성경에? 제 입에서 말한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강령? 별로 안 쓰는 단어잖아요. 놀랍게요. 한글 킹제임스에서는요. 이거를 문자 그대로 번역을 했어요. 뭐라고 돼 있죠? 한글 킹제임스에 모든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이 이 두 명령에 매달려 있느니라 하시니라. 매달려 있느니라. 놀랍죠.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오늘. hanged. 이 두 명령.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온 마음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명령이 이 두 명령에 매달려 있다는 거예요. 이 단어는요, 성경에 어디서 나오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고 할 때 나와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것이요, 이 단어를 써요. 이 두 계명이 이 두 계명에 매달려 있느니라.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인생이라면 우리의 일생은 절대 헛되지 않을 거예요. 제가 외우는 시가 하나 있었어요. 시 제목은요. 내가 만일이란 시예요. 근데 놀랬어요. 아마 그 시는 미국 사람인데 미국 여자가 쓴 건데요. 그 시인은 아니에요. 근데 그 시가 남았습니다. 그 시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어, 내가 만일 이렇게 어, 죽어가는 그런 새를 살릴 수만 있다면 내 삶은 결코 헛되지 않으리. 이런 건데요. 맨 마지막 문장은 이거예요. 내가 만일 한 가슴의 미어짐을 막을 수 있다면 내 삶은 결코 헛되지 않으리니. 놀랬죠. 이게 왜 그런 시지? 내가 만일 한 가슴의 미어짐을 막을 수 있다면 내 삶은 결코 헛되지 않으리. 이거 찾아봤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람은 누구냐면요. 그 아버지가 이 병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래서 아버지가 이 마구간에서 가둬놓고 키운 거예요. 아버지가. 그리고 이 여자의 환경은 마구간이 감옥처럼 갇혀 있었어요. 그 마구간에 새들이 들어오나 봐요. 그러면 그 새를 살려주려고 그 새를 살, 살려서 보내는 거예요. 내가 그런 새를 다시 살릴 수만 있다면 내 삶은 결코 헛되지 않으리. 근데 맨 마지막이요. 내가 한 가슴의 미어짐을 막을 수만 있다면 내 삶은 결코 헛되지 않으리. 그거는요.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망친 자기 아버지 이야기예요. 자기를 병적으로 이상하게 대해서 그
마구간에 가두어 놓은 여자예요. 근데 그는 이런 시를 썼습니다. 한 가슴의 미어짐을 막을 수만 있다면 그것이 자기 병적인 아버지예요. 그 가슴의 미어짐을 막을 수만 있다면 내 삶은 결코 헛되지 않으리.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한 목사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졸업할 때 많이 그렇게 많은 목사님들이 얘기했습니다. 목사가 되기 위해서 이런 사람이 되라고. 지금은 신학교에서는 그냥 공부만 잘하는 신학 교수들이 가르치는 것 같아요. 뭐냐면 6.25, 그러니까 초기 얘기야, 한국 교회. 뭐냐면, 어, 한 목사님이요. 그 집 앞에 아기를 둔 거예요. 그리고는 그 교인이 말했어요. 예, 목사님 애라고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목사님 애라고. 그래서 뭐 목회는 망쳤죠. 목사가 딴 여자를 아기를 낳은 거예요. 그 목회는 끝났죠. 근데도 다들 욕을 하고 외면당하는 목사님인데요. 이 목사님은 그 애를 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애가 중학생이 될 때나 된 거예요. 그때까지 얼마나 욕을 많이 먹었겠어요. 목사가 애를 낳았으니. 근데요, 중학생 때 이제 그 애의 진짜 엄마가 돌아온 거예요. 와서 이제 울면서 목사님 잘못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애를 낳는데 애를 내가 키울 수가 없는데 목사님은 어, 그 애를 대신 키워줄 것 같아서 그렇게 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목사님은요, 그렇게 정죄당하고 욕을 먹는 데도 있잖아요. 이사 가지 않았대요. 왜냐하면은 그 진짜 엄마가 언젠가 오기를 바라면서 그때까지 어떤 고- 그 오해와 정죄를 당하며 망친 목회를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은 이런 사람은 결코 헛되지 않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는 인생일지라도 주님이 아세요. 주님은 사람을 찾아요. 예.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라고 한 대상, 그들을 사랑하는 저와 의원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저는 갑자기 나라에 대한 위기 속에서 주님이 어,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을 찾게 하세요. 그동안은 주님이 의인을 찾는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초대했잖아요. 근데 요즘은요, 하나님, 누가 우리나라를 사랑합니까? 정말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알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요, 오늘 이 말씀이 이르렀어요. 뭐냐면,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답을 못했죠. 예,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간 베드로는 답을 못했죠. 근데 주님이 말해요.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 제가 너무 부끄럽죠. 저는 조금 아까 이 버지니아 토요 모임을 갔다 왔어요. 5시간을 운전하고 갔다 왔죠. 가서 보니까는 몰랐어요. 제가 설교를 한 4시간인가 했다고 하더라고요. 힘들었죠. 목이 많이 아팠죠. 근데 설교를 4시간 하는데도 몰랐었어요. 제가 설교를 4시간 하고 4시간을. 그래서 앞에서 어, 6시간을 했더라고요. 설교를 갖다가. 제가 이렇게 설교를 사랑한다니까요. 아, 교인은 사랑하지 않아요. 제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만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저는 정말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오늘 제가.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이 가스펠 펠로우십 교회, 그리고 이 의원 교회에
하나님 제가 주님이 저에게 사랑하라고 맡겨준 분들에게 이 말씀의 밥을 짓겠나이다. 베들레헴의 떡집처럼 내가 말씀의 양식을 짓겠나이다. 그래서 좀 부끄러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일하게 하시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 열심히 살게 하옵소서. 아멘.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한 대상들을 찾게 하시며 주님 저희가 주님 대신에 예수님이 맡겨준 사람들을 사랑하는 자들의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사랑을 받으러 모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주러 모이는 의원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부족한 성목사부터 오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며 이 사랑 앞에 돌이키는 기회를 허락해 주세요. 아멘. 손과 발에 못 박혀서 죽은 예수님. 더 이상 사랑을, 이 세상에 이런 사랑은 없는 줄로 압니다. 주님,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 되게 하시며,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사람들을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누가 목사님, 네, 네, 나오셨네요. 예. 오늘 나눌 게 있어서 나왔어요. 아, 네, 그러니까 오늘 목사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네, 제가 이제 그러니까 의원교회 다니면서 이제 네, 지내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주방을 책임지는 자가 됐어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네, 지내면서 이제 마음속에는 어떻게 하면 교인들을 맛있는 걸 먹일까 그런 생각을 사로잡혀서 살았거든요. 근데 오늘 어떤 네, 일을 겪었냐면 이게 전 항상 교회에 올 때 그 2시간 동안은 이렇게 그 시간이 참 좋아요. 그러니까 지루하다 그런 생각은 안 하고 그 항상 그러니까 묵상을 하면서 오는데 오늘은 오는데 계속 내가 주님을 그 찬양하고 기도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교회 오는데 2시간 걸리신 거죠? 예, 거의 1시간 예. 40분에서 2시간 천천히 오면 2시간 걸려요. 근데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왕을 찬양한다는 그 찬양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왔어요. 왔는데 이제 교회에서 막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네, 그 일이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막 벌어졌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제가 느낀 것은 너가 네, 아무리 맛있는 것을 준비하고 맛있는 걸 한다 할지라도 내가 함께하지 않으면 다 소용없는 거라는 거를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네, 내가 어디에 중심을 두고 있는가? 너는 나한테 중심을 둬야지 왜 교인들 먹는 거를 중심을 두느냐? 그거를 저한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깨닫게 하셔갖고 그것을 네.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아이고, 사랑하지 할렐루야. 못한 거를 네. 회개합니다. 아이고, 할렐루야.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들 예. 계시면 나와주세요. 네. 제가 지금 버지니아 토요 모임 거기 1박 2일로 갔다 왔는데요. 한 5시간 걸려요. 근데, 가면은 놀라운 게요. 어, 저를 통해 설교만 들으려는 걸 사랑하는 게 아니라요. 정말 저를 사랑하는 게 느껴져요. 어, 얼마나 감사한지. 거기 그 반장 되신 분이 거의 80세고, 한 분은 87세이신 분인데요. 허리가 아픈데도 끝까지 이렇게 앉아 계셨어요. 연세를 뭐 여쭤보니까 87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이분들한테 제가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나. 정말 베들레헴의 정말 떡집처럼 그런 마음으로 했는데, 오늘 지금 횡성소 나오신 분이 아주 저랑 같이 똑같은 마음이시네요. 사랑하면 이렇게 되나 봐요. 왜냐하면
제가 부산에 있었잖아요. 그 교육자 때 첫 그 사역지가요. 근데 한 분이 중보기도자세요. 그분은 제 앞에서는 안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분이 중보기도자인데요. 제가 이스라엘을 가도록 주님이 기도를 주셨대요. 제가 이스라엘 얘기를 하면 제가 화를 냈다 하더라고요. 전혀 생각도 없었으니까. 근데 결국에는 그분 기도대로 제가 주님이 이스라엘로 가도록 이제 부름을 받게 됐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한국에 나와서 이제 만나게 되니까 잊을 수가 없어요. 저희 집사람이야 증인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와이프 되시는 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와이프 되시는 분이요. 우리 남편은 나를 위해서는 안 죽어도 전산을 위해서는 죽을 사람이라고. 그렇게 저를 사랑했어요. 그분의 기도 때문에 주님이 저를 이스라엘로 가게 만드신 것 같아요. 제가 가면요, 제 가방이요, 땅에 닿지 않도록요, 품에 안고 계세요. 그러면서, 아, 나를 진짜 엄청 사랑하시는구나. 예, 그런 분이 떠오르더라고요. 요즘에 사랑 때문에 여러 가지가 떠오르더라고요. 예, 예. 근데 오늘 아주 그 교회, 교회 그 주방에서 주님께서 아주 귀한 간증을 듣게 돼서 아주 너무 좋으네요. 목사님, 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던 그 사랑이 필레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예, 필레오요. 예. 네. 제가 알고 있기로 필레오는 그 형제들 간의 사랑,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네.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신 게 아가페의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람들과의 사랑을 말씀을 하신 점이 좀, 어, 어, 특이하다? 이렇게 좀 보였어요. 예, 제가 이거 다음 주에도 나눌 거예요. 왜냐하면은 고다 세 번 질문하잖아요. 네.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는데 부활하셔서요. 세 번 물어보신 거예요. 베드로한테. 마음에 걸리겠죠? 세 번 모른다 거짓말 시키는데 모른다고. 세 번 물어보는데 그 중에 한 번은요. 필레오고요. 그 다음에는 아가페로 바꿨어요. 예. 그래서 성경에 몇 단어 없습니다. 아가페와 필레오. 그래서 다음 주에 그걸 더 나누려 그래요. 아가페하고 필레오에 대해서. 네. 감사합니다. 예. 그 필레오는요, 우리가 서로 통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필레오란 단어는 친구가 필레오예요. 친구가. 예. 근데요, 그 필레오는요, 서로 누구나 좋아할 수밖에 없는 사람, 모든 게 통하는 사람. 그 친구의 사랑이 필레오예요. 근데요, 아가페는 있잖아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 아가페라는 단어가 정말 그 예수님의 핵심 단어죠. 아가페. 뭐 질문도 없으니까 좀 더 말하면요. 실제로요, 그 문학에서요,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300년 전에 있잖아요. 어, 그때까지는요, 아가페란 단어는 헬라어로 없었대요. 사어였대, 사어. 아무도 안 썼답니다. 왜냐하면은 철학자들이 말하기를 아가페란 사랑은 절대 없다. 이렇게 말했대요. 그래서, 철학이 뭐예요? 철학이 영어로 필로소피아잖아요. 그게 필레오예요. 필레오 소피아. 소피아는 지혜고, 철학은 지혜를 필레오하는 거예요. 철학은 지혜 사랑이에요. 근데요,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부활했는지는 모르겠지만, 300년 전에 죽었던 단어. 근데 예수님 크리스찬들 때문에 죽었던 단어는 다시 살아난 건 분명하대요. 그게 뭐예요? 아가페란 단어는 300년 전에 죽었던 사어였대요. 근데 크리스찬 때문에 아가페란 단어가 다시 살아났대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아가페란 단어가 진짜로 부활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끼리 통하는 사람끼리만 사랑한다면 그거는 세리도 사랑하느니라.
그랬잖아요. 정말 저 자신도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십자가에서만 가능한 그 십자가의 그 아가페 사랑의 통로가 되기를 이렇게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남은 거예요. 아멘. 목사님, 네네. 그 사랑에 대한 부분에 나오면 저번에 그 새벽 기도회 때도 잠깐 말씀드렸던 처럼 네. 그 사랑이라는 이 감정 자체가 없, 없어가지고 사랑이 도대체 뭔지 사랑이라는 이 정의 자체를 내릴 수 없는 이 네. 감정에 대한 것에 전혀 없는 그때 답답함을 조금 그래서 막 사랑하라 이 말이 나오면 좀 이성으로도 좀 이해가 안 되는 사람 중에 제가 한 사람인데요. 네. 이제 이 지점만 나오면 이제 제가 정말 너무 이거 없는데 만들어낼 수도 없는 거고 너무 아, 답답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 오늘 말씀 중에 저 같은 사람은 저는 이 감정 자체를 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뭐 누구를 사랑해 본 적도 그다음에 막 이렇게 말을 하면 막 첫사랑, 사랑의 감정 막 이런 자체가 저에게는 없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거룩히 구별하는 것이 뭔가 사랑하는 무슨 그 방법? 행위? 이게 지금 저한테는 조금, 그러니까 이렇게만 저한테는 들려지는 거예요. 이 마음이 쏟아지는 게 아니라 지금 너무 저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하라는 이 마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 뭐 느껴보고 싶고 알고 아, 보고 싶은데 이 도저히 이게 안 나오는 거고 흉내를 낼 수가 없는 거고 예. 그런데 이제 저한테 이렇게 뭔가 행동을 취하는 거에 좀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뭔가 내가 그 행동으로 이게 나올 것 같은데, 행동으로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만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뭔가 구별하는 그 레이기에서 말씀하시는 네. 그 구별한다는 게 이게 지금 사랑하면 그런 행위로 나오는다는 말씀으로 제가 좀 저는 들어도 될까요? 만약에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딴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겠죠. 음, 제가 떠오르는 게 제가 얼마 전에 그 뭉치란 책을 네, 네, 소개했죠. 네. 예. 저는 진짜 그 놀랬거든요. 왜냐하면 그 엄마에게서 사랑받는 게 아니라 엄마에게 버림당하고 배신을 당했기 때문에 사랑을 몰라서 국어 사전을 펴서 공부했다는 거예요. 사랑이 뭔지를 몰라서 충격으로. 왜냐하면은 그 10살이 되기 전인 거죠. 그 엄마가 서울에 데리고 와서는 그 서울 우유랑 카스텔라를 사준 다음에 기다려 놓고선 버린 거예요. 서울역에서 뭐 며칠을 기다린 거예요. 엄마는 없어진 거죠. 근데 그 인천에 있는 바다에 있는 섬에 수용돼 있는데 엄마가 서울역에서 기다렸기 때문에 탈출을 하는 거예요. 그게 떠오른 거예요. 그 세계 뭉치란 책인데 옛날에는 현대판 빠삐용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근데 이제 큰 거에 애가 그때 한 7번인가 탈출했어요. 근데 그때는 엄청 맞죠. 맞는데 이제 처음으로 인정을 한 거예요. 엄마가 나를 버린 거구나. 처음으로 인정하는 거죠. 근데 두드려 맞는데 아프지도 않더래요. 너무 아파서 이게 엄마가 버림받았다는 건. 근데 나중에 예수를 와이프를 통해 믿게 되는데 그 딸을 낳는데 딸이 그 내성 말도 못하는 거예요. 표현도 못하고. 애가 태어났는데 돈도 빌리러도 못 가고 그러다가 그렇게 있는데 오니까는 벌써 와이프는 애를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부족한 남편이죠. 근데요, 애가 그 피덩이 애가 있는데 보는 순간 처음 알았대요. 이게 사랑이구나. 왜냐하면 자기가 사랑해야 될 대상을 발견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받을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을 찾는 게
성경적으로 그게 행복한 길인 것 같아요. 예.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지금 저는 그 네, 사랑을 끊임없이 받으려고 저한테 네네. 제가 받으려고 하는 거에만 머물러 있는 수준인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예, 예.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육이에 육, 자기를 위한 이기적인 사랑, 예, 사랑 받으려는 것. 예. 심지어는 애들이 자라도 있잖아요. 애들조차도 자기를 채우려는 사람들이 있으면 애들이 다 지쳐버려요. 정서적으로. 메말라서. 예. 그럼 사랑이 나를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 책에서 말씀하신 주인공처럼 네. 사랑이 오는 거네요. 그냥 오는 거네요. 예. 우리 사랑하라고 부름받은 거죠. 예. 사랑 받으려는 게 아니라. 예. 아이고, 다시 한번 리마인드해서 감사합니다. 예. 저야말로 사랑 때문에 인생을 다 보냈네요, 인생을. 제대로 사랑한 적도 없고, 제가 할 말이 없네요. 십자가에서 정말 이 잘못 살아온 것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바라는 거죠. 예, 오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손과 발에 못 박히신 예수님, 죄인인 우리들을 사랑하시려고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려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예수님의 그 피면은 충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우리의 모든 죄가 능히 하얗게 씻어주시는 놀라운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 저희가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봐도 주님을 향한 사랑과 기쁨이 샘처럼 솟게 하시며 주님, 주님을 위해서 눈물 나는 삶일지라도 우리 입술에 주님을 향한 노래가 그치지 않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서로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사랑을 위한 통로되는 저희들 되게 해주세요. 그 사랑의 근원 되시고 사랑의 근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의원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